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촌 지역도 5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전에는 5일장, 10일장, 보름장 해서 이렇게 장들이 서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상인들이 나가서 파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의 형식으로, 특별히 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고 팔릴 물건이 있으면 그냥 일반인이 가서 거기서 물건을 팔기도 했죠. 옛날에는 특별히 나무 같은 거 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무를 해서 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까지 가서 거기서 나무 한 짐을 얼마에 팔거나 또는 필요한 쌀이나 이런 식량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일비재했죠. 시골 어떤 마을에 역시 한 아들이, 자녀가 그 나무를 해서 지게에 한 짐을 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미가 마당에서 서성이고 서성이다가 결국 마을 밖까지 나아갑니다. 나가서 밤도 늦었는데 이 아이가 언제쯤이나 돌아올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지만 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리번 하다 보니까 옆에 오름직한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잘 오고 있는지 어떤지 언제나 올까 싶어서 그 늙은 어미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무를 기어 오릅니다. 그리고 나무의 꼭대기쯤 가서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올렸던 PPT를 혹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거든요. 나무 위에 설 입자예요. 나무 위에 서서 옆에 있는 건 볼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본다 라는 뜻이에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러면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친할 친자예요. 또는 어버이 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친모, 친구, 친밀함이라고 할 때 아주 친하다라고 할 때 그 친자 있잖아요. 그 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이 친자예요. 그래서 친할 친 또는 어버이 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다리던 어미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별이 뜰 때쯤 아들이 장에서 돌아왔어요. 나무도 다 팔고 빈 지게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어떻게 거기 올라가 계세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제 지게에 타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빨리 우리 집에 돌아가서 늦었지만 저녁을 먹읍시다. 그게 뭐냐면 한자에 그 역시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를 업어주는 원래는 이게 지게인데 아들이 늙은 어미를 업어주는 모습이 뭐냐면 저 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효도효자예요. 저게 효도효예요. 그러니까 앞에 친할 친자와 효도효자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미는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결국 만난 아들은 그 어미의 사랑을 알기에 그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제가 수화를 배웠잖아요. 수화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할 때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수화가 이거예요. 하늘에서 오고 한 땅에서 만나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다. 이게 수화예요, 수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과 어머니는 자녀를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그를 업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응답이라는 말과 효도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사실은 유치부 설교하고 이 설교예요.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제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효도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면 참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할 친구와 효도효라는 이 한자의 유래만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더 잠깐 보죠. 아비가 너희를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근데 아비가 낳았대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25절도 그렇게 해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해서 분명히 어미가 낳았다고 하는데 22절은 또 아비가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낳았다, 합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NIV에는 이걸 분명히 하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존재는 뭐냐면 gave you life. 너의 생명을 준 것.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어미는 낳았지만 그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생명의 시작은 아버지예요. 뒤에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 할 때는 버스예요. 쓰는 게 버스. 탄생이에요. 어머니는 말 그대로 탄생시키신 분이고 생명을 준 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비가 무언가를 잘해서 너를 잘 키우고 뭐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위적인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가 보통 드라마에 잘 나오는데, 해준 게 없어도 시작은 뭐예요? 너에게 생명,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은 아비야. 그러므로 아비에게 뭐 하냐? 청종하라. 이거를 우리 표준세번역은 순종하라라고 번역해놨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NIV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무겁거든요. 근데 NIV는 뭐라고 말하냐면 listen to your father예요. 그냥. 너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your father.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의 말을 그냥 들어만 준다는 거예요. 들어만. 이게요,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워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특별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놀라운 특기가 있어요. 공통적 특기가 뭐냐면 같은 말을 또 하고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본인은 전혀 지루하지 않으세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뭐냐면 listen to your father. 그의 아버지의 그 말을 들어라. 그 말만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통화를 보면 별로 할 말도 없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쁘대. 그래서 안부 인사 정도 하고 끝나요. 한비아 씨라고 하는 이가 있었죠. 그 세계를 돌고 국제구호 했던 한비아 씨가 그 에세이에 이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요. 국제전화를 하면 동전이 두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뭐 다 워낙 통신 체계가 많아서 국제 전화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화상으로 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10몇 년 전, 20몇 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공중전화로 007, 뭐 001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외국하고 전화할 때 동전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막. 그러니까 야 빨리 짧게 용건만 간단히해요. 근데 한비아 씨가 세계를 돌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 생존 신고를 어머니에게 했대요.
엄마 나 지금 어느 나라에 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럼 어머니는 너무 오랜만에 애가 전화가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물어보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물어보는 건 뻔하거든요. 너 어디냐? 밥은 잘 먹었냐? 뭘 먹었냐? 잠은 잘 자고 있냐? 끝이에요. 뭐 대단한 걸 묻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들을 물어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엄마, 끊어.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지? 집 괜찮았지? 그래, 끊어. 몇 달 만에 들려온 딸의 전화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약속한 게 일본 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끝내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죠. 그가 에세이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지금 딱 3분만 엄마와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엄마를 윽박지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죠. 부모들에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 왜 듣지 않냐면 그것은 뒤에 말이 붙어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업진 여기지 말아라. 앞에 그 개정개혁은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경히 가볍게 해요. 가볍게. 여기서는 업진 여겨잖아요. 근데 어미의 앞에 수식이 뭐예요? 늙은 어미예요. 세련된 시대에 맞서는 이런 슈퍼우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미의 앞은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늙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힘이 없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나약한, 연약한을 상징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업진 여기는 거예요.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이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거든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슈퍼우먼 같아요. 나는 부모님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씩 아이들이 지식을 배워가고 다른 부모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부모가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좀 더 지식이 커가고 경험이 커가고 인맥이 커가면 부모님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차이가 계속해서 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보통 사람에서 함량 미달의 부모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자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상처받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36.2%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가 36.2%. 10명 중에 한 4명, 3명은 우리 부모님은 말을 안 통해 라고 했고요. 23.5%는 이 말이 상처받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못하세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부모님들이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냥 이것도 못하세요. 이 말은 그에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21.2%는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여류 문학가인 맥컬리라고 하는 이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의 인자한 눈,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얻는다고 해도 어머니에게 받는 사랑만은 못할 것이다.
참 놀라운 통찰이지 않아요? 우리들은 보통 나이가 좀 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라고 해요. 친구. 또래 집단이죠. 친구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많은 사랑과 우정, 또 의리를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죠. 만족감도 높아요. 그런데 이 맥컬리 작가의 말처럼 그 친구들과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았던 어머니 또는 부모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죠. 엄마는 참 말이 안 통해. 아, 엄마 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뭘 알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경은 이것을 이미 꿰뚫어나 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비의 말을 끊지 말고 좀 들어주라. 그리고 너의 어미가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어버이날 우리는 오늘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함께 하라. 22절의 말씀을 한 개로 연결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참 제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을 때 TV를 보지 않는 거예요. 선한이가 3살 때, 아니 3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TV를 켜놓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계속 TV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 자식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을까? 계산해 봤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3학년 때니까 3학년, 6학년까지 3년, 중학교까지 3년, 6년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선택으로 바뀐 것 같던데 저 때는 무조건이었잖아요. 자율학습이 아니고 타율학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해 보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6년 정도? 좀 더 많으면 7년 정도? 고등학교까지 더 포함하면 9년. 그러고서 대학교 가면 역시 또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하면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과 과연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이고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것인데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TV 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까운데 밥 먹는 것도 아까운데 그거 TV 보고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TV를 안 보기로 했어요. 지금도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한다는 시간 분명히 부모와 자녀로 나열했지만 자녀가 장성하면 출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렇지만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가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을 돌보게 되니까 우리가 같이 있긴 하지만 같이 혈육으로 맺혀져 있다고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놓쳐버린다면 아쉬움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즐겁게 하는 방법은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즐거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의인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같은 말이 2절, 3절, 이 2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그런데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뭐지? 방법이 써 있어요.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 연쇄살인범 신창원 씨라든지 그 부모들의 인터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인터뷰를 하면요, 특별히 참 잔인하죠. 범죄자의 부모 아버지를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내 잘못이라고 말해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애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원래 참 착하고 파리 한 마리 못 잡았던 애인데 제가 잘못 가르쳐서 애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녀가 오는데 자녀가 잘못한 건데 그 잘못을 누구로 잡아요? 아버지의 것으로. 반대로 그런 것도 요즘 봐요.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자녀가 특별히 막 국가대표에서 뭐 머리 따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크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김아랑 씨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현수막도 달고 있고 굳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김아랑 씨 아세요? 괜히 말 걸고 막 그랬다고. 왜? 자랑스러우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또 잘 되면 자랑스럽거든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되면 다 내 잘못 같고 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되라는 거냐? 의인의 길을 가라. 부자가 되려고 엉뚱한 길 가지 말고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 의인의 길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막 끌어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자가 그 부모를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79장을 잠깐 보실까요? 579장을 보면 이게 사실은 579장 찬송가를 잠깐 보세요. 이게 논쟁이 좀 많았어요.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579장 이거를 찬송가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찬송가 그 선정위원회 곡이었어요. 왜냐하면 579장을 쭉 읽어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찬송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여기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머니 찬양이지 이게 하나님 찬양이냐? 이거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던 곡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찬송가의 한 곳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조를 가사를 잘 보면 정말 엄청난 아주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진리가 써 있어요. 2절 잠깐 보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어머님은 신앙인이었어요. 그죠?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곡을 지은 이도 뭐 하는 거예요? 주유한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나도 이제 힘이 됩니다. 이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 불렀는데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어머니의 부르시던 찬송소리가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더라. 이건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불렀던 찬송가의 소리가 들려와요. 야, 반석에도 하나님은 샘물 내게 하시고 황무지에도 꽃피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야, 너 두려울 것 없어 라고 하는 어머니가 가르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4절 말씀이 포인트인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이게 뭐예요? 의인의 삶이에요. 온유하며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 포인트는 4절 후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풍파만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풍파만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은 뭐예요? 소망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내 아버지 어떻게 하겠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 계기였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길이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잘못 쓰는 말들이 많은데 뭐 누가 대통령이 죽거나 뭐 이러면 뭐 4대 종교에서 오잖아요. 원불교, 천주교, 뭐 개신교, 뭐 불교 해갖고 막 다 대단한 분들이 막 보내잖아요. 그때 뭐라고 쓰냐면 무슨 대통령 무슨 영결식 이렇게 쓰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는 영결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영결이 뭐냐면 영원한 결별이거든요. 영원한 이별이란 말을 이 영결식이에요. 근데 뭐 있어 보여서 영결식이라고 쓰는데 뜻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이별이에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나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니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때 만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내가 오늘 세워서 제가 그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살다가 이제 주님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오늘 김혜영 사님이 우리 교회 톡에도 올려주셨던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 제5계명에 나오는 것들 다시 바울이 풀어냈습니다. 10계명의 오전은 네가 오래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의 약속만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로 오면서 더 확장됐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불효자에 대해서는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축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있어요.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 또한 약속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그 아이들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저희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장어집에 갔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어버이날 힘 좋은 부모님들 어떻게든 하려고 얼마나 손님들이 많은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서도 어버이 주일도 어버이날이
일회성 효도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하루 이제 잘 치렀으니까 마치 어린이날 한번 선물하면 잘했다 하고 1년 동안 자 이제 할 거 다 했어 하는 것처럼 어버이날 이제 자 잘 모시고 할 거 용돈 더 드리고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어버이날 봬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일회성 1년에 한 번 쓰는 공약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방법은 있죠. 간단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Listen to your father. 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줘라. 너의 어머니를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의인의 길을 가라. 길이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효도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